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지켜내려면,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주제로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술, 다시 말해서 음악 또는 미술 또 내지는 체육, 스포츠 이런 분야에 관여된 사람들은 땀과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계셨대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농사에 이제 뭐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근데 그 지역이 갑자기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땅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됐어요. 얼마를 보상받았느냐? 100억. 그러면 와 그래야 되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쫙 보다가 가장 먼저 돈을 쓴 게 차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급 외제차, 유명한 비싼 차를 이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또 어울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집이 너무 좀 초라한 거예요. 집을 또 큰 뭐 저택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또 당연히 집안의 기구나 뭐 이런 게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 또한 싹 다 바꾼 거예요. 이것저것 계속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또 어울리지 않는 결정적인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 어울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의 발단이 뭘까요?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얻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가정은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평안함도 이 가정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뭐 입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배부른 소리죠. 노동을 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농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농부들은요, 입맛 투정하는 법이 절대 없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노동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입맛이 있고, 또 하나, 이 곡식 한 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입맛 투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땀과 노력이 이 밥알 하나하나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한 톨의 곡식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땀과 노력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밥 투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알려면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은혜 시리즈로, 은혜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말해요. 거저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었어요. 태중에서, 복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권적으로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뭐라 그래요?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값없는 은혜,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값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그 값없는 은혜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눈물이 배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대가를 치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기여한 바도 없어요. 근데 물론 은혜를 받았어요.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성격이 급한 담대한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답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나왔던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곳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빌립이 재건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이 이걸 왜 지었을까요?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다시 말해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고요, 빌립보는 바로 빌립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성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황제 숭배가 이 도시를 전체를 지배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살았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요, 수용 정책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수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 한마디를 하면 너희가 믿는 예수를 허용해 주겠다, 믿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 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숨 걸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한 가지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멘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백은 너의 공부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능력으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내 입으로 나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베드로 되게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의 고백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 뭐라 그래요? 사탄아 저리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조금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는 거예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은혜 되게 못하는 일이 오늘 성경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은혜를 지켜내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지켜내려면, 은혜가 은혜 되게 만들려면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대속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본래 우산 장사하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우상 장사로 끝나버린 인생일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야곱에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고귀한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복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겨뤄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나는 본래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배역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모세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당신 아닙니까? 모세가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전 갈대아우르 상자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저를 구원해 줘서 제가 이 자리, 이 위치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지만 은혜를 지켜낼 수 있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가정을 깨고 자기 교회를 깨고 자기 신앙을 결국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의지도 약해요.
짓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이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대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각 교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사역자들이죠. 피아노, 지휘, 건반, 오르간, 드럼, 기타, 일렉, 베이스 기타 등등 여러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십니까? 반주와 연주가 다르다는 사실. 연주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멋지게 기교 부려야지. 오늘 멋지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예배를 연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연주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주인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조연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주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교가 주인이 아니에요. 설교도 반주일 뿐이에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주인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배가 망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은혜를 지켜낼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보세요. 각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부여잡으려면, 그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한마디 하면 벌써 끝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라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기는 어떻게 키워? 그냥 컸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가 고생하라 그랬냐고. 또 아내들이 또 그러죠. 자기 부정이 없는 곳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정과 교회와 이런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거죠.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형제가 많은데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제가 막내인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집사님,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도리이고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를 키우는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또한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도리이죠. 사찰이 있잖아요. 절이 요즘에 도심으로 많이 내려온 거 아시죠? 도심에 내려와서, 옛날에 산에 터 좋은 데다가 절을 짓고 그러는데 요즘은 도심에 내려와서 이제 절을 짓고 그래요. 근데 이 도심에 있는 절이 주일에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 옆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일은 행사가 있으니까 자기네도 뭐 목탁 소리 듣고 행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평일에 이제 그 소리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걸 했겠죠. 근데 절에도 동자승들이 또 절 캠프에 오지 않습니까? 동자. 근데 여기서 막 오니까 이 동자승 초등학생들이 그 노래 소리에 막 흥얼흥얼 따라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똑같이는 못하고 부처님 찬양, 부처 이름으로 부처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주지 스님이 화들짝 이제 화가 난 거 놀래가지고 동자승들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 어떻게 이 신성한 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동자승 중에 누구 한 명이 가서 목사님한테 평일에는 소리 넘어오지 않도록 누군가 얘기하라고. 누가 얘기하겠냐고. 다들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초등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면서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이 또한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거래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가령 예를 들면 주일에 휴가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지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걸 용납해버리고 말아요.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할 때, 나를 핍박할 때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 정말 존경받는 성직자가 누구예요? 한경직 목사님. 천국에 계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살아생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교인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한 교인이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면전에 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나쁜 놈입니다. 이런 거예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뭐 젊었었겠죠. 근데 이 한경희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집사님을 목양실로 부른 거예요. 앉아보시라고. 집사님, 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집사님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되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단번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문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난받기 합당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내 안에 지었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이런 역경이, 이런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하냐고. 세상을 한탄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들은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그래야지만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섰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사실 교회와 가정 안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그 갈등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말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말을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지켜내려면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저주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감당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은혜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 나를 부인할 때, 누군가를 부정할 때마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한 가지 몹쓸 짓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니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죠. 내가 이제 성악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 저 같아도 반대했을 거예요. 우리 비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어린 나이에 나는 꿈이 있는데, 내가 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철없는 제가 부모님 앞에서 울며 불며 소리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되면 목소리가 참으로 커집니다. 제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버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아버님이 만약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어땠을까? 아버님에 대한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냥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침묵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그 진실된 아버지의 약속과 은혜를 지켜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 안에 이해하지 못할 환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은혜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은혜가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내가 부정되어질 때 누군가 나로 인해 긍정되어질 것이다.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질 것이다. 내가 가난해질 때 누군가가 구해질 것이다.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사라질 때 누군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미 주어지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왜 사라지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농부처럼 땅과 피 흘리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앞에서 어떻게? 침묵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부인됨으로 누군가가 긍정될 것임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인생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서 내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임했던 은혜와 약속이 은혜되려면, 그 은혜를 지켜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인되어도 마땅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올 것이 왔구나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며 그 은혜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마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어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